한국 갤럽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의 내용은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60%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0%는 죽은 다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보듯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를 가지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까 하는 것은 물음표가 남겠죠. 정말 종교적 삶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 실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사이비나 기독교나 거의 똑같습니다. 사이비는 왜 종교가 깊숙이 자리 잡으면 갈등이 생기냐면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선과 악의 갈등, 삶과 죽음의 갈등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 몸에 다가오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평안을 오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종교를 갖고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갈등의 연속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 생활을 선택했을까? 마음의 평안을 얻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타 종교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어 복을 누리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져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지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생기면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가장 성도답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사랑했던 아벨과, 그리고 예배를 단순히 어떤 형식과 의식으로만 생각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배를 사랑했던 아벨은 먹지도 못할 양을 길러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었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두 가지 형벌이었는데, 첫째 형벌은 밭을 네가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도 땅이 그 값을, 네가 수고한 만큼 그 값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형벌이었고, 또 다른 형벌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고 마음의 안식을 두려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너는 어느 곳에든지 안식 둘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가인은 평생 자신의 수고로 일하는 것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늘 안식을 취하는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삶은 형벌의 삶입니다. 결국 예배를 잃어버린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에덴 동쪽 놋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은 항상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쪽으로 갔을 것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그 강줄기를 타고 간 그 평지가 그렇게 기름진 땅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그 기름진 땅으로 아마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은 가인이 쌓은 성이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유리하는 자가 아닌 안식을 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성을 쌓게 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이겨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성을 쌓습니다. 그 땅이 놋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놋 땅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황, 요동, 유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성을 쌓았지만 그 땅은 방황의 연속이었고 유리하는 자의 삶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벨을 포기하는 자에게 남겨진 삶이란 방황뿐입니다. 우리 제임스 딘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의 농장에 아담 트라스크,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아담이란 사람이 두 아들을 둡니다. 두 아들을 둔데 하나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아론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칼이라고 지었어요. 첫째 아들은 모범 청년이어서 항상 아버지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하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제임스 딘이 역할을 맡은 칼 둘째 아들은 늘 반항기가 있고 말도 잘 안 듣고 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였던 케이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원치 않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칼을 낳고 갈등을 취하면서 결국은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나가면서 아버지도 아들들도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와 살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가 그만 도박장을 경영하는 그곳에서 마담 역할을 하고 삽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닌 그 곁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부도덕한 삶을 보고 이 제임스 딘이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의 제목과 같이 에덴의 동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황, 고통, 뒤엉킨 도시 문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놋 땅은 바로 방황의 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벨을 거부한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한 가인성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 결과물을 보면 에덴의 동쪽은 어떤 땅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본격적으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인이 만든 성 안에는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문명화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열심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문명이 되었고 그 문명의 배경을 이루는 인물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후손 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가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라멕이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후손에서 낳은 야발은 최초로 가축 농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육식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갑자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 농장을 장막 안에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농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벨처럼 그냥 들에 다니면서 양을 길러낸 것이 아니고 아예 집 안에다가 농장을 만들었어요. 성 안에 농장을 만든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농장을 만들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가인이 그 기름진 땅 바벨론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으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 성은 지었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했어요.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떼거리로 집단으로 동물을 길러내서 그걸 잡아먹고 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제는 뭐까지 시작되냐면 육식까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농담이긴 하지만 육식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어쩌면 가인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21절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야발 때문에 유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배짱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락의 유발자, 그래서 이름이 유발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놀기 시작했냐면 내 형제 중 한 명이 가축을 만들어서, 가축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니 그냥 악기를 만들어서 놀고 먹는 사람이 또 탄생하게 된 겁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자, 이제는 자기들이 먹는 가축을 집 아래에서 기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뭐가 생기냐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두발 가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가인의 노력을 두 발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름이 두발 가인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이 성 안에 열심히 음식을 제공해 주는 자, 그리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주는 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자가 생기면서 문명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라멕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자 23절에 라멕이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일명 라멕이 인생을 노래하는 칼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23절에 아다야 실라여, 자기 부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동족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신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자기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가하면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힘이 센 젊은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문명 사회에서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조상 가인으로부터 예배를 거부했던 모습을 본 라멕은 역시나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문명을 만들며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가인 공동체는 문명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해 가축 농장을 지어 육식을 하면서 동족을 키웠고 그 동족은 타 동족을 죽이고 보복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안위를 취하고 그 안위를 취한 성이 가인성, 에덴의 동쪽 놋 땅에 만들어진 문명의 성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동체는 계속해서 부유해졌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도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저주를 이겨내는
이것이 자신들의 결과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과물이 그들에게 복된 결과물이었을까? 이 성을 쌓는 기술과 도구를 만들어낸 기술은 결국 뒤에 성경에 보면 바벨탑에 쌓는 원동력의 기본이 된 것이 바로 가인의 성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의 도시가 되었고 살인자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죄인의 도시 문명을 만들고 살인 도시의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에벨을 포기한 자, 에벨을 버린 자들의 최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그 아벨의 죽음으로 이대로 끝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아닌 다른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이 셋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병든 자, 죽음 부패로 갈라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식 이름을 짓는데 병든 자, 죽음 부패로 갈라진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으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나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도 그의 동족들도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약함, 평생 나약한 존재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 대부분의 공동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뭘 드리기 시작했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예배가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군에 딱 들어가자마자 국가에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비소대에서 유병을 쓰면서 바로 옆에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갈증이 생기는지 몰라요. 인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나약함을 깨달을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진짜 예배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 깨달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과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농부가 아닌 목동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냐면 아버지가 조각을 만들었어요.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았고 그거 아버지 밑에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순간 그 직업군을 버리고 뭘로 바꿨냐면 목동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직업군 중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도 목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도 목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가 아닌 목동을 선택하셨을까? 농부는 자기 문명을 쌓는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물이 없으면 저수지를 만듭니다.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자연 조건을 이겨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직업군이 농민입니다. 농업. 그러나 목동은 하늘이 준 그 별들을 보면서 이번 날씨는 저쪽이 좋겠구나 그쪽으로 옮기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받고,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맞으면서 좋은 환경을 찾아 조금씩 이동합니다. 목동들이 아파트 짓는 거 봤습니까? 목동들은 천막 하나 쳐놓고 자기 거 살림이 최소하면서 어찌됐든 양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은 것도 사지 않습니다. 왜?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가인의 후손이 살아가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후손처럼 살아가는 또 인생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형벌도 이겨내기 위해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기 위해서 사는 또 다른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녀들까지 보호할 목적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보다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어찌든지 이 자기 성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가인의 후손처럼 죄악의 도시에 살게 되어지고 살인의 도시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가인의 성 안에는 죄악과 살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분명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 다윗처럼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재림의 소식을 기다리는 목동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벨의 후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바울은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산 제사는 제물을 살려서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사, 생동감이 넘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의 몸을 생동감 있게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역설이죠. 죽은 것을 살아있게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모두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와서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무슨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엄청나게 찬양팀을 불러놓고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지을 수 있는 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100% 조금도 나를 살리지 않고 다 죽였을 때,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죽였는가? 하나님, 나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세상에서 선택받을 수 없는 오만한 자군요. 라는 고백이 일어났는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는 역동적인 힘이 예배 가운데 생겼다면 여러분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직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값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자손은 문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뒤떨어진 인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게 사회생활은 엄청나게 행복한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냈고, 누구도 하지 못한 성을 쌓았고, 심지어 너도 놀고 나도 놀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내고 기계를 창작해내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두뇌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벨의 후손은 사회적으로는 뒤처졌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무엇 하나 성경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는 나약하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난 족속이 아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만들어냈고 결국 망하게 되었고, 아벨의 후손은 노아를 배출해서 홍수의 심판을 이겨내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성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해서 라멕과 같은 후손을 만들어낸다면, 사람 죽이고 자랑하는 이런 후손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죄인들의 도시에서 먹고 놀고 온통 유흥 즐기면서 살아나는 후손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뒤떨어져도, 어쩌면 사회에서 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내는 내 후손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기억하는 아벨의 후손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를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